하나님 말씀 신약성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익숙한 찬송가요. 은혜 받던 찬송가라 그래요. 오늘 말씀은 믿음의 도전, 믿음에서 믿음으로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스라엘 본 자손과 세계 모든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내가 가진 믿음에서 또 다른 믿음으로.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누가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살아남고 일어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 믿음으로 딱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목요일 날 수업 끝나고 어쩌다가 오면서 벌곡 휴게소에 들렸는데 안 하다가 청청원 전도사님도 거기에 들렸다. 그러고 만나버렸어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인 것 같고 확인한 것 같은데 우리 정청원 전도사님은 뭐 잘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누구한테 말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럼 못한 거 얘기하면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말을 잘 안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대화를 했는데 지금 거기서요 강원도 쪽에서 세종시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무 다 끝나고 그래서 그 휴게소에서 라면을 먹더라고. 국수를 우동을 먹더라고. 그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세종시에 그 직원이 2명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은 진짜 다락방 하러 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 그 갈 때부터. 집에 들어가면 몇 시에 들어가냐니까 11시 좀 넘는다는 거예요. 혼자 운전하잖아요. 나야 기사가 따라오지만은 그 밤에 세종시까지 갔어요. 그리고 또 그때 강원도까지 2시간이 좀 넘는 거리인 것 같은데 이제 헤어지고 이 얘기 듣고 저런 이야기 듣고 헤어지고 이제 내가 차를 타고 나는 내려오고 이렇게 가는데 내 가슴이 딱 와서 이제 눈시울이 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 저렇게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않고 거기서 입에 근무 끝나고 그까지 밤입니다. 캄캄한 밤이 혼자 운전하고 말씀하고 제자 세우려고 이렇게 다니는 거. 이거 생각하니까
눈시울이 쭉 뜨면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참, 지난 학기까지는 전부 다 언제나 우리 곤지암에 갔는데, 학교 수업 시간표, 강의 시간표가 1시 20분에서 3시 반까지니까, 이게 갈 수가 없어. 곤지암으로. 거기 가면은 점심 때 이렇게 먹고 그 짬을 내가지고 직원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끝나버리면 그 직원들로 팍 들어가야 되잖아요. 앉혀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시간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데, 이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우리 경총원 전도사 저렇게 하는데, 내가 이게 곤지암과 하나님 말씀 듣는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시간을 별 조정해서라도 가야 되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정말로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높이셔야 돼요. 어디로요? 저기 헌신, 정말로 참 헌신하는 데까지 그렇게 올려야 돼. 이것을 전도자라고 그러고 이것을 참 제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믿음이 점점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말들을 하는데, 고민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종교생활에서 그럽니다. 종교생활하면 갈수록 믿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복음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면요,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지혜도 생기고, 그러면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보는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 보는 눈, 일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 현장을 보는 눈이 정확하게 열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 왜 멸망하는가, 이런 것들이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해야 될 참 목적을 찾는 거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서 내 목적이 나와요. 그래서 내 인생의 가치가 확 바꿔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요. 그 사람이 가는 현장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들도 다 살아나. 모든 것이 살아나.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하기 때문에 다 살아나게 됐어요. 이게 참 전도요,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참 전도가 되어질 때부터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서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복음 깨닫기 전에는 믿음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믿음 참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오직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주일학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믿음 없이는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이 세상에 사는 길이요. 그렇게 부부싸움하고 저 원수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밥 차려놓으면 믿거든. 왜 먹어? 왜 그러냐니까 독약은 안 넣었을 것이라고 믿으니까. 믿어요.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오고 사고 오는데 저 차가 가다가 사고 안 날 것을 믿으니까 타지.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가게에 가서 뭐 사 먹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 주방장이 어떤 사람이고 주인이 어떤 의심하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그건 믿음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믿음의 단계를 한번 쫙 구별해봐요. 대강 구별해보세요. 믿음의 단계.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런다는데, 먼저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너는 마귀 자식 이렇게 하면은 기분 나쁘겠지요. 그런데 그건 내 말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불신자는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했으니까 마귀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죄의 형벌 아래 있고 지옥의 심판 아래 있고 운명과 팔자에 잡혀있는 상태. 이런 속에서 재앙이 틈틈이 나타납니다. 견딜 수 없는 재앙이요. 어쩔 때는 뭘로 나타납니까? 개인의 질병으로. 무서운 병으로. 갑작스럽게 사형선고 당하는 이런 병으로. 또 사업하다가 실패하는데, 또 가정의 문제로, 인생의 공고와 인생의 그 괴로운 문제로, 하나님 정말로 도움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손을 뻗치는 것이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찾는 거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확 들어와요. 부딪히면 들어온다고. 소경 거지 바티메오가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정말로 완전히 절망 상태에서 그가 막 살아나지 않으면 나는 길이 없다. 저분이 만나지 않으면 길이 없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시끄럽다 이놈아. 그것도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거든요. 야 시끄럽다. 이 말은 굉장한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가 자격이나 있냐? 이런 식이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다니까. 왜 우리를 방해하고 시끄럽게 하냐? 이런 얘기야. 너는 없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거든. 그런데 시끄럽다. 떠들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더욱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줘요.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고 그 인생이, 거지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가정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가족들의 문제에 시달리는 정말 공고한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우리를 불쌍히 하게 달라고. 이 여자가 왔어요. 이방 여자가. 그런데 이때는 제자들이 태도가 바꿔져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태도하고는 그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 제자들이. 이 여자가 계속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애처롭게 소리를 지고 이 완전히 한 길은 이 길이 없으면 나는 길이 없다는 간절함으로 소리친다. 주 예수야, 나와 우리 딸을, 우리 가정을 불쌍히 해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런 따뜻하신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이 해도 못 들은 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불쌍하게 저렇게 주님을 찾는데 어떻게 안 해주시랍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저 개 같은 것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상에서 음식을 갖다가 저 개들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마땅치 않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저 개 같은 아이들. 이렇게 예수님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제자들이 시끄럽게 무시하지만은 이 여자는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온 여자는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직접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주여 그 말씀이 옳습니다. 내 이방인 천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에 비하면 나는 버림받을 마땅한 개 같은 인생이죠. 그러나 주님 생각해 보세요.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네 딸이 귀신에서 놓여놨다.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그 가정 문제가 사라진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런 강고함 속에서. 그래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체험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괴로움 당하다가, 인생의 공고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되 하나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을 얻어요.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13절. 뭐라 그래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럽니다. 뭔 말이요? 자기 땅에 미리 말씀 많이 해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이스라엘이 영접을 안 했어요.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믿음이 당신 것이 돼야 됩니다. 예.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닌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손짓을 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여기서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가 새들에게 쫙 먹혀버리고 없어지듯이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고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적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인생의 공고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금방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왔는데 당장 해결이 안 되거든요.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네 원하는 문제 해결은 우리 마음이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 하든가. 그런데 안 되거든.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허용하신 이유가 있대. 허용하신 이유가 있는데 문제를 하나님이 일부러 주고 막 그러진 않아요. 저주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모든 일로 인하여 자기의 성격이나 가정의 이런 상황을 따라서 저주가 이제 부딪혀 온 거죠. 만들어지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문제 해결보다도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염두에 두신 것은 영원한 축복, 영생. 이 사람이 그걸 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이 사람으로의 그 가정도 이 어마어마한 저주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문제를 당당히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찾도록 만드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옛날에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면 귀신이 당장 막바로 가다가 귀신이 나가버리는 가정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런데 이 귀신이 시달리는 것이 계속 되고 막 시달리고 그러다가 이제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약간씩 이런 징조를 주시거든. 아,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 귀신의 역사가 사라지고, 그 또 안 들으면은 또 이렇게 귀신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주고 이 리듬을 타고 그들은 유지를 시켜. 그러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요. 기도하게 되고 말이에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셔요. 예배를 알게 하고 문제를 통해서 기도도 하게 하고 말씀도 듣게 하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고 신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거를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죠. 운명팔자에서 빠져나온 그 인생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사건인데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하려고. 옆에 사람한테 그때 실망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죠. 이 믿음이 이제 다른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발판이 돼가지고 그 믿음은 그 다음에 구원을 누리는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구원을 누리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믿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제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요. 상당히 깊이 있게 받아들여져. 나는 하나님의 성전. 보세요. 요 사실만 하나라도 이 한 사실만 여러분이 실제로 믿게 된다면은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그랬잖아요. 전에 뭐 시골에 귀신의 역사가 있고 막 여러 가지 귀신의 역사가 있는데 이 귀신이 막 아주 숨을 막 죽인다니까 목을 조이고 완전히 목숨 빼앗고 다 뻗어져 죽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보면 죽었다고 그러는 정도. 쭉 뻗어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굴이 자기 몸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나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바깥에 교회 문 앞에 있는데 그 뱀 토막이 하나 굴러오더만은 딱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사람 모습으로 청년 모습으로 나타나더란 거예요. 나는 너하고 살러 왔다. 그때 내가 저거는 영혼은 바깥에 나가 있고 나는 여기다가 귀에다 대고 방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은 너한테 침범할 수가 없다.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막 귀에다 대고 하니까 저도 거기 바깥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귀신. 그러고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옛날 그 서울에서 살고 있는 그 자취집 하수도 구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한마디만 제대로 알아도 그 믿어도 굉장한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 불신자들은 이걸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볼 우리 렘넌트들 왜 따라서 안 해? 이 하나의 말씀 여러분들이 시인하는 그 순간에 믿음이 싹 들어온다니까. 불신자, 세상의 불신자들은 성령이 있는 것 그조차 모르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다니까. 성경이 어떠냐?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니까. 난 병들고 연약한 몸이고 내 속에는 뭐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욕망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 쓰레기 같은 것이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그 사실을 믿고 나가면 이것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예배를 들으면서 차차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새가족 훈련이나 이렇게 합숙훈련이나 핵심훈련이나 여러 가지 훈련으로 또 말씀이 들어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기대, 관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보면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 악의 영에 대해서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본질상 진노받을 운명,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미래, 현재의 과거의 재앙,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 미래의 불확실한 이런 것들이 내게서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과거가 실패하고 과거의 모든 어려운 모든 문제가 이제는 나의 뭐가 돼요? 미래를 향한 발판이 되고 지금 응답의 조건이 된다. 이걸 발견한다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이런 말씀이 이렇게 막 붙잡아주고 가슴에 와닿고요, 간직하게 돼. 뭔 말씀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말씀들이 이제 내가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 마음이 생긴다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성경. 이때부터는 성경이 진짜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요, 성경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때 이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때. 그러니까 성경 말씀 누가 이제 가지고 오면은 뭐합니까? 호감을 가져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친근감이 느껴져. 성경만 가지고 오면. 신천지 사람이든 여호와청이든 안산왕이든 오면은 성경이니까 좋아해.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무슨 증거라도 보이고 막 확실한 게 이거 딱 꼬집어서 튀어내면은 빠져듭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혹시 들어갔다도 건져주시기도 하고, 이제 미래에 확실한 인도를 하시니까 이런 것도 체험이 되어서 좋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죠. 아멘. 이렇게 해서 구원을 누리는 믿음으로 싹 들어가다가 여기 믿음에서, 이 믿음에서 믿음을 또 다른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믿음이에요.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실존을 알고 영적인 일들이 사실은 육신의 모든 일들의 배후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게 돼. 요한일서 3장 8절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는 자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사단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 악령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과 주어진 특권을 알고 참 이제 좀 담력이 생겨요. 담력이 생겨. 그 전에는 귀신의 역사 막 일어나고 그러면 무서웠네. 혹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으면 가까이 가지도 못해. 내가 죄진 거 들킬까봐. 귀신이 이렇게 막 드러낼까. 너 바람 피지? 이렇게 해볼까봐. 그러고 두려워 무서운데.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왔다. 이제는 해방받았어. 진짜 자유해. 자신의 신분과 주어진 특권을 알고 막 이제 힘이 나고 막 담대함이 좀 생깁니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힘이 큰지 알게 되고 말씀의 위력과 성령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필요하고 기도를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믿음이 실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간간히 귀신 역사도 체험하고 흑암의 세력이 여러모로 귀신 뭡니까 이게 막 발작하는 그걸 체험한다는 게 꼭 그것만 체험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여며 저며로 혼미케 하고 미혹해 하고 말이요.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거를 이제는 전에는 몰랐는데 발견을 한다니까. 모든 것이 귀신만 한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알게 된다고. 실제로. 예수 믿는 자의 힘을 새롭게 느낍니다. 흑암 세력을 먼저 결박하는 일이 먼저 해야 될 것인 줄 알게 돼요. 내 가정에서도 저 사람을 가정에 돕는다. 저 사람의 사업을 돕는데 내 사업장에서 뭐를 먼저 해야 하느냐. 그것을 해방하고 방해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 세력, 흑암의 세력을 먼저 결박한다. 요 원리를 알게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단코 없으라. 이것이 얼마나 확신으로 와닿는지 몰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걸 믿음으로 가는데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뭐요?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득탈할 거 아니냐? 그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 가든지 먼저 흑암을 결박한다니까. 여러분 주어진 믿음의 그 권세로. 아멘.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싸움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우선순위요. 절대 필요한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진짜 여러분 주변에 흑암을 먼저 결박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업하는 사람도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의 흑암의 세력을 먼저 꺾어버려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녀들을 어디에 내놓고 여러분 자녀들 책임을 못 지잖아요. 팔이 뭐 한 자도 안 되는 두 자도 안 되는데 어째 자녀들을 다 돌봅니까? 자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흑암의 세력을 먼저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안단 말이에요. 이 영적 싸움은 평생에 걸쳐서 하는 것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놓치지를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난 자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옆에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요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이게 따뜻해서 그런지 뭐 졸음이 온다?
이거는 분명히 마귀가 박칠 일이에요. 방수.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씀을 깊이 한번 따라 들어가봐야겠다 하면 모르는 사이 나도 모르는 사이. 방수 치고 주먹을 꿀건 치고 확신의 말씀이 올 때 좋은 내 말씀이다. 이렇게 해야 돼. 아멘. 그러다가 여기에 함정이 나오는데 신비주의로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별을 못 해버리고 확 빠져요. 뭐 삐까번쩍해 보이면 쭉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바탕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크게 속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썩고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것이 그렇게 심심하고 무엇인가 보여야 속이 시원하고 그러다가 막 산으로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집도 없고 자녀들 없고 뭐 생활도 없고 야 주님 곧 오시는데 뭐 공부 뭐 하래? 학교 다녀 하래?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다가 멍청하게 짝이 없는 사람. 이 믿음이 한 번 더, 이 믿음에서 다른 믿음으로 또 옮겨가요. 성장해야 돼. 그것은 완전히 뭐냐니까 예배를 얼마나 귀중하게 이거 요 믿음으로 올라가. 예배에 대한 믿음으로. 야, 어떤 경우도 예배를 놓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어떤 경우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육신의 일이 그렇게 중요해, 내 일이. 그런데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한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세상을 이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지혜가 생기거든.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지혜가 온다. 성령의 지혜가 오면 뭐합니까?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정확히 본다고. 판단도 정확히 해요. 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 이 일로 인하여 받을 응답이 무엇인가? 이것도 봐진단 말이에요. 사건도 봐지고 문제도 봐지고 시대도 봐지고 사람들도 봐지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일이 뭐가 돼요? 정확하게 돼요. 기도도 정확하게 되고 바른 기도가 되니까 바른 기도 응답이 오잖아요. 바른 응답이 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두신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업도 예배 시간에 성공하는 거예요. 돈도 예배 시간에 벌어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냐? 나는 그래서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예배에 돌입하는 거예요. 예배에 진입해가지고,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배에 성공해요.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아멘.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이게 체험을 하는 거야. 다 체험해. 기도응답 체험도 거기서 하고, 성령 역사가 거기서, 번번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뭐라 그래? 헌신에 이르는 믿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한번 따라서, 헌신하는 믿음. 참 헌신하는 믿음. 참 헌신하는 믿음이야. 그래서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전혀 조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뭐 주어서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그런 게 아니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만 생각해봐도 이거는 내가 대박 아니냐 대박. 그러면서 이래 다른 건 조건이 없어요.
무엇을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만 이렇게 하네. 이런 거 상관 안 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지. 교회가 나를 위해서 있는 건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옥합을 깨뜨린 여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악의 노예, 사단의 노예, 지옥의 자식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빼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은 신랑, 이렇게 삼아주셨다.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여자 노예를 정말 그 주인이 긍휼히 베풀어서 참 사랑해가지고 진짜 사랑을 쏟아준 거예요. 사랑을 쏟아주니까 보는 눈도 달라지잖아요. 이쁘게 보이고. 그러니까 노예에서 건져내가지고 부인을 삼았다. 자기 부인을 삼았다. 이 노예가 전에는요, 반드시 5시, 6시부터 아침 8시부터 일을 시작하고 애를 쓰고 밤 10시에 자고요. 하루 종일 자기 맡은 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무로 하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노예니까. 그런데 이 노예가 부인이 됐어요. 그러니 마님이 됐잖아요. 이 마님이 되고 난 다음에는 6시에 꼭 안 일어나도 되잖아요. 10시까지 일을 안 해도 돼요.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이 부인이 뭐라냐, 5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11시, 12시까지도 잘 생각을 안 해. 그런데 피곤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주인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주인의 사랑이 너무나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이 조금이라도 주인에게 도움이 되면 내가 빨리 일어나서 준비하지. 그런 마음으로 주인을 그냥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자발적이라. 이게 기쁨으로 하는 거라. 사랑으로 하고 감사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좋아. 주인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열심히 바깥에 일하고 또 새벽에 기도 나오는 게 또 좋아서 하는 것이지. 그게 노예 때 하는 마음으로 의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밤 기도 피곤하게 일하고 밤에 기도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옆에 사람 물어서 당신이 좋아서 합니까? 책임으로 합니까? 내가 권사가 됐으니까, 장로가 됐으니까 그것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합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함으로 합니까? 감사함으로 합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 것도 드리고서 더 드리고 싶어서 미치는 거지.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정말로 깊어지고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헌신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과 저들의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